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무슨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순복음 북미총회 부총회장이시며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신 윤호용 선교사님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저희들이 순복음교회 선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매년 이렇게 선교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51회 순복음 세계선교회대회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다시 한번 재충만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선교는 없고 그보다 더 큰 일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한 기도로 물질로 섬겨주신 여주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용훈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함께하는 선교 가운데 놀라운 성령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러한 고난은 문제를 쉽게 풀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물질을 바라보았다면, 그래서 학연과 지연과 인맥을 통해서 빠른 해결책을 찾았다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고 이제부터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이 아닌 광야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탓으로 돌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두 번째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코비드 19이었습니다. 코비드 19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알래스카 내에 지교회를 3곳에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힘들다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알래스카의 수도인 주노와 그곳은 앵커리지에서 비행기로 1시간 40분 거리입니다. 육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페뱅스라는 지역은 차로 7시간 거리입니다. 비행기로 1시간 거리. 그리고 이글리버 지역에 지교를 세우고 목회자를 파송하며 그들에게 반드시 기억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환경은 광야와 같은 그렇게 연약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곳이 바로 광야와 같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현실의 모습 가운데 광야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반드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광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넘지 못할 벽은 없습니다. 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가지 못할 길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광야 세상을 바라볼 때 광야는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척박한 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요 축복의 시간이라는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과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진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을 기억해야 하는 그 이유 첫 번째는 바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한 신앙의 문제, 또한 인간관계의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3가지로 분류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사건 중심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항상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왜 이런 사고가, 이런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라고 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합니다. 문제를 사람 중심으로 보면 누구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라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사건 중심이나 사람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절망에 빠지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면 문제 해결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의 장소가 바로 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성경은 광야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단순히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쓸쓸한 곳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광야는 기적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배만 고파도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 기적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자재앙까지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또한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은 축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그들은 불평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제사까지 지냈습니다.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병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추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육은,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급이 되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최고의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새로운 역사를 날마다 일궈가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순복음교회 사역자들입니다.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요, 설령 나 홀로 있다 할지라도 정말 호람대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나 긍정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까지 40년간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민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세다 광야에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기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기도하셨던 중에 3층천에 이끌려 올라가서 성령이 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광야는 믿음으로 승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땅이요 기회의 땅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66편 12절 중반부에 보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갈 곳도 많고 볼 것도 많지만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시한 것들을 다 버리고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복잡하고 바쁜 것은 바로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고난의 과정을, 광야의 과정을 성실하게 통과해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그릇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에서 비롯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광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길이며 40년 부족함 없이 지나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현재 삶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사역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기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광야의 길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모든 것은 끝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된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복인 것입니다. 광야는 누구와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을 다 지켜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보고 듣고 알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처지, 형편,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물 가운데, 강의 위험 가운데, 불꽃과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태우지도 우리를 사지도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은 7절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이로 물이 귀한 극동지방에 물은 축복이요 생명의 원천임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각종 곡물과 과일이 풍성한 땅으로 이 비옥한 땅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그칠 사가 없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9절에 철이나 동 같은 광물이 풍성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사막을 지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쓴물이나 더위나 추위가 아닙니다. 고통이나 절망이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사역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원튼 원치 않든 쓴물을 만납니다. 이 쓴물은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단물은 생명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다고 고난이 왔다고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은 항상 삶의 모습 가운데 옳고 그른 것만을 따지고,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들은 늘 은혜 가운데 사랑을 이야기하며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찾은 축복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 겪었던 첫 번째 고통이 갈증, 목마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축복과 고통이 항상 공존하는 곳입니다. 사람은 고생하면 과거를 생각하며, 또한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픈 고통 앞에서 약해집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실제로 언제나 현실의 벽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미래 광야는 한 번도 안 가본 세상인데 어떤 이는 두려워하고 어떤 이는 설레이는 이유는 바로 준비해 있습니다.
설령 우리의 환경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고 또한 우리의 사역 가운데 힘들과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준비하면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인생 광야길을 걸으며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려고 하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면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지치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광야길 가운데, 사역 가운데 기도 제목이 많다는 것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응답받을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일이 안 됩니다. 응답받은 사람과 응답받지 않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일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것이 평신도든 아니면 선교사든 모든 사람이요, 일을 해도 욕을 먹고 일을 안 해도 욕을 먹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일을 하고 욕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고 욕을 먹으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칭찬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안 하고 욕을 먹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과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곳,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지, 바로 그곳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나에게는 그러한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자체가 아름다운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광야에 수없이 많은 보물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찾는 자에게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자들은 날마다 기뻐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송합니다.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광야,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 코스, 내가 원하는 그런 코스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 속에서 거절할 수 없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 주셨습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광야 훈련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깨어지는 훈련입니다.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론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실전을 경험하는 곳이고, 광야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바로 믿는 것이 힘입니다.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말씀의 진리보다 생활의 편리를 추구합니다. 마음의 평안보다도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희락보다도 육신의 정욕인 쾌락과 오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풍요롭고 비옥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이 교만과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40년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바로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이 범죄에 빠뜨리지만 때로는 풍요가 더 큰 죄악에 빠뜨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여주순복음교회 소속된 선교사로서 제50일의 선교대에 함께하며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이여 저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사역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또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복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케 하여 주시옵시고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윤호용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